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고 나서 기말시험과 같은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난 누구라 하니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참 대견하다. 어떻게 그런 것을 깨달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리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너의 그 고백에 내가 교회 세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지,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들이 이 가운데 있는 너희들 중에도 볼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도 못했겠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선택하셔서 높은 산으로 6일 후에 올라가십니다. 그 일이 있으신 후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절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마 가장 앞장서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는 가장 수제자고 가장 열정적이고,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도 밤모섬에 유배되기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이고, 또 그 형제인 야고보는 또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대표격의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프로그레스홀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내용만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같은 말씀의 상황의 내용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결국 진정한 변화는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뭔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33년의 인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수의 아들이고 또 그 자신도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었던 인간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는 고백했겠지만 정말 그게 가슴으로 믿어졌을까? 정말 하나님일까? 정말 메시아일까? 이런 아리송함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실제 체험을 시킨 것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 변화산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변화되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헐몬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볼산이라고 말하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어떤 특정한 산인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으로 부르는 거죠. 마치 우리 동네에 산이 있습니다. 그냥 산의 이름이 있겠지만 전 산 이름은 기억 못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산소가 있는 산. 그럼 우리 형제들은 다 알아요. 산소가 뭐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의미죠. 변화산. 그렇게 부르는데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은혜를, 변화의 영광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산 위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먼저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으로 올라간 사람에겐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해처럼 빛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얼굴이 변합니다. 정말 얼굴에서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은 잘 산다 말하는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돈 많은 건 돈 많을 뿐이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돈 많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없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란 물질 많고 적음의 자리 아닌 거룩과 순결과 나눔과 베풀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에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넓은 집에 있으면 편안은 합니다. 좋은 차는 편안합니다. 비싸니까. 그렇다고 평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편안하지는 않지만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더 물질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평안함의 은혜를 해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샬롬의 평안함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얼굴이 변한다. 이 얼굴이라는 단어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 어떤 성공회 대학 교수님은 얼굴이란 얼꼴이 변하여 얼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꼴. 얼꼴이 뭡니까? 영혼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떠해야 될까요? 해처럼 빛이 나는 얼굴이 분명합니다. 몇 해 전에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습니다. 대사 중에 이런 대사 나왔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사람들의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어. 눈은 마음의 표상이요. 얼굴의 상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하오.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고 세상 모든 것이 가슴에 있고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눈과 얼굴을 나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울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여러분 무슨 생각을 드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많고 두렵고 불안하고 눈빛은 날카롭고 그런 느낌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의 구분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에 모실 때 평안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얼굴이 변한다. 그래서 내 얼굴을 한번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얼굴 말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해서 표정으로 드러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얼굴을 조금 낫네요. 조금 낫습니다. 두 번째,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까? 정체성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옷이 변했다. 이것은 이 옷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아무리 그래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이야. 내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삶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초조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옷이
빛과 같이 태양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기죽지 않았겠죠. 나 이 세상에 별로 거친 거 별 볼 일 없어도 하는 일 잘 안 돼도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나 부활도 할 몸이야. 이런 담대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체성이죠. 예전에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 동화 기억하십니까? 얼굴 똑같은 왕자가 거지 불러다가 옷 받고 있고 거지 행세하고 왕자 행세했다. 이게 왕자와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화에 재미있는 것은 왕자가 거지 옷 입고 바깥에 나갔지만 거지처럼 말하지 않고 거지 음식 안 먹습니다. 왜? 정체성이 왕자이니까 명령하고 그럽니다. 거지는 어땠을까요? 왕자 옷 입고 왕궁에 들어왔지만 왕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왕자처럼 테이블에서 밥 먹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거지처럼 먹습니다. 정체성이 안 바뀌면 옷 아무리 바뀌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는 삶 살아가는 것. 그러나 산 밑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에 따라 우리가 너무 연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높은 산이라 제가 볼 땐 물리적 산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시키면 변화되는 사람들에게 얼굴이 변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변할 뿐만 아니라 말이 변합니다. 언어의 변화. 정체성이 변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말.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하는 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 변화되는 거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짧은 뉴스의 한 영상인데 한번 좀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상황과 형편으로 보면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상황과 지금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와 예배 드리는 감사하고 또 건강하고 갈등 없고
그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웃고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이런 게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마음도 힘들고 뇌도 힘들어지고 그럼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장사하는 곳에 손님들도 금방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는 훈련하는 것 같아요.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헌금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헌금 얘기는 제가 주일에 이렇게 거의 하진 않지만,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5월 5일 이후에 감사 헌금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감사 제목을 좀 써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그냥 헌금에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하면 편안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번 한 주간에 어떤 감사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적고 그리고 나서 그게 5불이든 10불이든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변화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겐 감사할 내용들을 더 주시고 뇌가 바뀐다면 생각이 바뀌는 거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자꾸 감사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는 분 중에 한국에 병원을 다니면서 감사 치료하시는 분이 계세요. 간호사들, 의사들에게 강의하는 분인데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김남영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7월 달에 비행기 값은 자기가 해서 올 테니까 감사를 좀 제가 부탁도 드렸죠.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7월 날짜가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오셔서 좀 가르쳐달라. 그분은 계속 감사 치료를 하시는 분이 그분에게 하는 병원에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쳐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데리고 가신 이유가 바로 그런 언어의 변화, 불평과 원망이 감사의 변화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다. 또 네 번째로는 무엇이 변하냐면요, 관점이 변해요. 높은 산으로 올라 관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점이 변한다. 사람들은요 보통 1인칭 인생과 2인칭 인생과 3인칭 인생이 있답니다. 1인칭 인생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주어가 나죠. 2인칭 인생은 계속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3인칭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3인칭 인생은 전체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예를 들면 3인칭 인생을 예를 들면 한번 좀 이곳에서 영화를 찍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영화. 근데 거기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걸로 끝내고 찍고 나서 CF 찍으러 가야 되는데 자꾸 NG가 나. 조연이 실수를 해. 그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주변 사람 힘들고 스태프 힘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만약에 그날이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조명하는 사람 힘들고 스태프들 계속 힘들겠지요. 다른 스태프들도 피곤하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쌓여지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감독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독. 그러면 감독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촬영을 하면서 지금 주연 배우가 시간이 바쁘구나. 지금 조연 배우가 긴장하고 있구나. 조명하는 사람들이 더워서 힘들겠구나. 끝나면 내가 목욕비라도 좀 줘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감독이니까.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것이죠. 1인칭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겨달라고 그러고 내 필요만 채우지만 감독의 관점으로 높은 곳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죠. 이래서 3인칭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1인칭으로 살지 말고 3인칭으로 살자. 성경에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서로 돌아보아. 나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섬김이 필요한 사람 없습니다. 돌아보는 거죠. 주일날 왜 못 나갔을까?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해서 주중에 한번 식사를 섬기는 거.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겉면에서 자꾸 모이기 힘쓰라. 기도도 모이려고 그러고 새벽에도 나가자고 그러고 주일에도 나가자고 목장에도 나가자고 하는 그렇게 좀 멀리서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3인칭 인생이죠. 1인칭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바로 그 관점을 좀 바꿔라. 그렇게 좀 이타적이고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르치기 위해. 왜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계속 싸우거든요. 자기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면 이렇게 된다. 가르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관점이 바뀐 인생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모세가 뭐예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자, 말씀의 대표자죠. 그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즉 복음을 나눈 거예요. 변화되신 예수님이 나누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 복음을 나눈 것이다. 변화된 그리스도인, 언어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나야 될 결과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예요. 인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 땅에서 땅 아래에서 크냐 작으냐 가지냐 뭐 이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던 인생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내면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긍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삶이 가장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뭐 직장 다니다가 진급하거나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장사가 잘 됐다. 변하죠. 적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갔다. 변하죠. 그러나 그런 땅 아래의 변화가 아니라 높은 산 위에서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발교교회 관계전도자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아까 그 영상에 부목사님이 강의하는 거 들었거든요. 거기에 부목사님 한 분 계세요. 최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카톡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좀 궁금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 관계전도 열심히 길거리 전도하는데 몇 명이나 전도를 하셨어요? 왜 VIP가 몇 명이에요? 물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온 카톡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길거리 전도 통해 몇 명을 목장 또는 교회로 인도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현재는 목장 식구들과 기도하며 가슴속에 품고 있는 VIP는 160명 정도 됩니다. 160명을 품고 있대요. 교회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160명. 섬기고 있는 VIP는 11명. 그리고 그동안 목장으로는 15명, 교회로는 7명. 목장으로 15명만 왔다는 것은 아직 교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장으로만 15명, 교회로는 7명, 목원들의 전도로 10명이 왔습니다. 섬기는 VIP는 항상 있어야 하고 없으면 관계를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VIP, 섬기고 있는 VIP, 전화로 연락만 하는 VIP로 분류하여 그렇게 섬깁니다. 이번 주에 모건이 전도에서 우리 부부가 1년 동안 섬겼던 자매가 세례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잔치였고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넘겨보세요. 예, 청년들 싱글 목장을 섬기는데 줄을 서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이제 자매가 세례받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매는 전도한 자매고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이제 아마 세례받는 그 자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나누는 대화는 집을 샀냐 안 샀냐, 돈을 버냐, 이런 얘기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주 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나눌 기도의 제목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의 영역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이, 그 VIP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며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문제는,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 구원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화상 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4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풀로 집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개 집은 자기들 셋은 어디서 잘 먹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집 3개 집은 자기들은 어디서 자려고? 누가 보면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더라.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너무 충격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어디 비몽사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고.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산 위에,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게 싫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여기서 갈등할 때 뭐 이게 있어요? 그렇게 변화산이죠. 제가 예전에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신학교 다닐 때 저녁에 올라가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이 산 위에서, 겨울에는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 정도에 이제 집 내려갈 생각하면 암담해져요. 갑자기 불안해, 초조하고. 내려가면 변화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집 그대로. 저를 핍박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제 안에 그대로. 산기도 갔다 오면 문을 안 열어줬어요. 못 들어오게. 안 들으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또 싸울 생각하면. 어느 날은 문이 잠겨서 문 밖에서 잔 적도 많아요. 본인도 아세요. 자기가 잘못하셨다는 것을. 근데 산 위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꼭 마지막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야죠. 산 위에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기도원에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는 안 가. 기도원에만 살아요.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죄악으로, 어둠으로, 슬픔과 좌절로 있는 사람들을 내려가야죠.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장도 그렇습니다. 목장 생활하다 보면 천국을 맛볼 때가 있으면 참 좋죠.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나누고 수다 떨고 마음에 있는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전도하지 말자요. 하지마. 분위기 깬다. 누굴 들어가라고 하면 우리 충분해요. 이걸로. 우리 만족해요. 우리 그 자리에서만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변화산의 기쁨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볼 때도 이 세상을 천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교회를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만 부족한 모습을 보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이 세상은 죄악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임일 뿐입니다. 진정한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세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요,
천국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아니고 우리는요,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길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정한 경찰 특공대와 같은 사람이 경찰 특공대. 여러분, 경찰 특공대가 특전사 군인이 신발에 물 묻는다고 물속에 안 들어가고 벌레 물린다고 모기 물린다고 숲에 앉아버려. 그 특공대 아니죠.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영적 특공대, 기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 또 말씀의 칼, 방패, 그리고 흉배, 신발, 이거 다 완전 무장을 해주시잖아요. 그걸 입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신분은 특공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 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도 이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듣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뭘까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게 죽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존심, 고집, 그리고 나의 인생에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그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좋은 이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너가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 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게 물질의 가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권위를 허락하신다. 5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리더가 죽어야 그 목원들이 그럴 때 그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목사가 먼저 죽고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전도하고 목사가 헌신하지 않고 목사가 섬기지 않으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영적 권위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존경받는 목자가 되려면 무언가 죽는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려고 자꾸 그러면 권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목사에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신도끼리 어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먼저 목자가 헌신하고 목자가 먼저 기도하고 목자가 먼저 전도하고 목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놓고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럴 때 비로소 그때부터 영적 권위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목자 말 들어, 목자에게 순종해 라고 하는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얼굴과 정체성과 언어와 관점이 달라집니다. 1인칭 인생이 3인칭이 됩니다. 이기적 인생이 이타적 인생으로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한다, 내가 좋아한다, 그리고 너의 말에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떤 말씀이 제일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잘 듣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안디옥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바꿨습니다. 우리 370장.